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를 왜 이제 하시나 그러고 음, 이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아마 저를 직접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이죠. 저기 그 여기 제가 아마 여기서 김선희 집사님 굉장히 오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김선희 집사님이 저를 아시는 이유가 제 와이프의 친구의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뭐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아니면 여기 이은영 집사님은 제 교회에 다니는 교인분들의 어머님이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 처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거리를 두어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랑 어떻게 연관이 된다면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저 이제 아틀란타 교회 오게 되면서 그 고문경 목사님, 네, 고문경 목사님 장례식을 갔어요. 그때 이제 아틀란타 교회 이제 그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전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김원모 장로님을 뵀어요. 그래서 김원모 장로님이 이제 아틀란타 교인이시고 하셔서 이기성 목사님과 함께 거기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점심 먹고 이제 장례에 같이 갔는데, 이제 김원모 장로님은 제가 아틀란타 교회 새로 오는 목사라는 걸 아셨어요. 아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원모 장로님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시고 뭐 자기가 이뭐 어디서 살았고 뭘 했고 그냥 쭉 말씀해 주시는데, 아 저는 그냥 뭐 들었죠. 듣고 있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그 안천수 목사님을,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그 그 안천수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천수 목사님이 제 이제 이모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아버님이 누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성함이 전자 봉자 권자라고. 근데 딱 그 말씀 드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성함 들으시고 막 우시면서 자기가 아빠랑 옛날부터 친구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막 눈물을 그냥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그 순간 전까지는 어, 김홍훈 장로님이랑 저는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음,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관계였죠.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분이 어,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신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눈물을 보일 만한 편한 사이가 된 거예요. 뭐냐,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알았기에 바로 저도 안다는 느낌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함께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애굽에 있는 신들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가나안 땅에 믿는 사람들의 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물어보는 게 만약 내가 애굽에 가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너네들 데려가라고 하셨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왜냐면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면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오라고 했다. 그거 참, 뭐, 맞는 말인데,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말해주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해왔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시는 자기 자신으로만으로 충분히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아는데 그거는 부족해요. 하나님 정확히 누군지 아는 게. 특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오라고 했다는 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만약 제가 김원문 장로님에게 제 아버님 성함을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어, 만약 김원문 장로님이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틀란타 교회 새로운 목사를 만났다 하셨을 때 그냥 목사 한 명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 자기랑 어떤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5장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5절에요? 아니. 15절이요. 네,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는 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전봉건 목사님이랑 말씀 올렸을 때 김원문 장로님은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아신 거예요. 뭐냐? 저희 아버지를 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만약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누구의 오빠 아니면 누구누구의 동생,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친구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제 형이 다닌 고등학교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근데 형 친구들이 아직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저는 갔을 때 그냥 처음에 형 동생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나중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 형이 제 졸업식 때 왔을 때 형은 그저 성혁이의 형이 돼버렸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할 때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의 존재, 나의 그 영어로 identity는 나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알려면 그냥 대충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랄까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제 와이프를 한 지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 31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와이프를 몰랐던 시간이 23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는 그 8년만 가지고 제 와이프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노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와이프의 친구들과 와이프의 부모님과 와이프의 오빠를 많이 알아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알면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와이프에 대해서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정확히 이제 뭐 지금 한 뭐 많이 되셨다면 뭐 60년, 70년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 진짜 영원토록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 시작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신약에서 시작되면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다니엘서에서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100번 읽어도 부족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지만 창세기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영어로는 This is my name forever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가도 그리고 또 영생을 살아도 영생 동안 살면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이분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방식으로 영원토록 사실 거니까요. 아멘. 저는 결혼한 지 8년 됐지만 진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나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들은 게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들은 게 당연히 맞는 거라 생각할 때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교인들이 성경,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일요일이 맞다고 하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뭐 정확히 안식일이 일요일 문제 갖고 그러지 않지만 그냥 작은 것들에서 어,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가면요, 이제 야곱의 그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 성경에도 보면 영어로 Jacob's Deception이라고 써 있어요. 27장에. 그러니까 야곱의 속임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거를 저버리고 그냥 읽는데 그대로 읽어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야곱만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 누구도 결백한 사람은 없어요. 음, 이삭도 사기를 치려고 했었고, 에서도 사기에 가담했고, 그리고 거기다 그거를 막으려고 음, 리브가가 사기를 치자고 야곱한테 제안을 한 거고, 제안은 야곱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버지한테 사기를 칩니다. 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뭐냐면 그 전에 본 걸 알면, 아,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한테 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 알았기에 아, 이삭도 알았어요, 그거를. 음, 하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는 하나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리브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분명히 리브가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 음, 그리고 리브가는 음, 화이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음, 27장 오늘 읽지는 않을 건데요. 이 성경을 볼 때 이 반복되는 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반복되는 거. 그게 두 파트의 메인 메시지인데요. 이 반복되는 거를 봐야 돼요. 창세기 27장에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삭과 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말하는 거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나 아니면 너예요. 뭐 내가 여기서 내 아들아,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해오고, 그리고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나 너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한테 어, 내 말을 듣고 거기서 그 염소 두 마리 가져오고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 조랑을 줄 테니까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고 뭐 죽기 전에 하라.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 뭐야 야곱은 나는 오빠 아빠 형처럼 털복숭이가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 얘기를 해요. 근데 끝에 가서 리브가는 아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하여튼 성경이든지 살아가면서 이 반복되는 거를 계속 보면 이 우리는 그 반복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거나 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27장 1절부터 딱 거의 그 야곱의 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음, 네,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문제가 뭘까요? 네, 뭐 나오긴 하지만 거짓말로 나오죠. 네, 거짓말로 나오죠. 속일 때 하나님 이름을 팔죠.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음, 이삭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한 축복은 이삭이 자기가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를 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음, 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갔냐 네가 갔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었다고 하는 데서 stolen blessing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뺏은 게 아닌 게 원래 에서 거가 아니었어요. 음. 우리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교회라는 축복 이거를 저주로 만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요. 음. 왜냐면 우리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원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이삭과 야곱과 경험에서 이 축복이 이 가족에게 진짜 주어진 이 진짜 아름다운 축복이 이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저주가 돼 버려요. 음.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빗나가고 야곱은 도망가고 음. 리브가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 봐. 못합니다. 예. 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이에서 이 화목함, 이 영어로는 peace, 평화를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걸 완전히 저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 음. 제가 한국 이제 이번 이 합회 들어오기 처음 채용됐을 때 한 번은 이제 목회부장님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나오는데 어떤 합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 또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미국인 교회 갔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를 한국 교회 안 보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었죠. 농담이었는데 진심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욕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한국 교회는 싸우는 일이 많아요. 음. 예, 깨지고 막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주로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조용히 나가는데 이제 뭐 힘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반복되는 걸 자세히 봐야 돼요. 반복되는 거. 레위기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걸 찾으신다면 굉장히 읽는 게 쉬워져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도 막 굉장히 이것저것 많잖아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양을 이렇게 잘라야 되고 저렇게 잘라야 되고 이걸 빼고 이거를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씻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반복되는 걸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걸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정확히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 중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어로는 and it shall be forgiven him or and it will be forgiven him. He will be forgiven. 그러니까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가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 레위기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레위기가 복잡해 보인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잡해도 그 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이고 그거를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피를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복되는 모습을 반복되는 걸 계속 찾고 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7장에서 그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에서의 말하는 것들의 반복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을 본 것처럼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으실 때 힘드실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걸 꼭 보세요. 반복되는 거 보신다면 읽는 것도 좀 더 쉬워지고 이해도 잘 되실 것입니다. 저는 뭐 일부러 반복되는 걸 찾으려고 했던 것보다 옛날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장절 없는 거 말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한 세네 번 읽어보니까 그냥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째 그때쯤 읽을 때마다 제가 펜을 가지고 읽을 때마다 다른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한 번은 그냥 하나님 나올 때 그냥 동그라미 치고 어떤 때는 뭐 그 만약 하나님께서 me or I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걸 해주겠다, 내가 이거를 약속한다 이런 거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 I, me를 할 때 그 썰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will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확신한 그 will 그거를 썰고 했어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I will forgive you, and he will be forgiven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꾸준하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말라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멸망할 수 있죠.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멸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어떤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변하지 않으신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 나오실 거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약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대로 구약 내내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23장에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안 이 돼. 저주가 안 나와요. 말라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많이 읽으셨으니까 다른 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모습과 보시는 마음과 보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겠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발락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아까 김성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도 실수를 하고 불신을 하고 진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붉게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우리는 어디 놀러 갔다가 우리 자녀나 같이 간 사람이 너무 행동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 사람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라는 사람은 진짜 아들이 어떻게 하든 딸이 어떻게 하든 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제 딸을 보면 지금 애가 벌써 막 굉장해요. 저는 걔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제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아무리 누구의 자녀라 해도 집을 나갈 수는 있죠. 그래도 그 집 나간 딸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탕자의 생각 속에, 탕자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가 전도를 진짜 하려면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 있게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아멘.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그런 확신이 있기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게 할까 그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나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까 그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전도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진짜 이걸 경험해봤는데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가 미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한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성경 읽으란 말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뭐 다 아는 거 가지고 왜 계속 얘기를 하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성경 열심히 읽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모르시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뵌다면 진짜 그분을 알게 된다면 저는 교회가 바뀔 거라 믿어요. 왜냐면 화이트께서 분명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고작 한 명이에요,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아들이 두 명이에요. 두 명. 근데 야곱만큼은 아들만 12명에다가 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들 하나가 대국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야곱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고작 딱 한 명이야, 아들이. 이삭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명은 빗나가고 한 명만 남았어. 근데 우리 삶이 야곱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대국으로 돼가는 그 번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을지 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그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기다림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창세기를 읽으시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구약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딱 4분 남았는데요. 4분 동안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 속에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도 너라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함없이 여전히 변혁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까지도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변하셨으면 우리는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살 건데 정말 변함없이 한 번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가 또 그 축복 속에 사네요. 그렇죠. 아멘. 제가 한마디만 더 끝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본다면요. 그 모세오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완벽한 성취는 계시록 22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 끝에서만이 그 모세오경의 완벽한 약속이 성취가 돼요. 왜냐면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계시록 끝에서야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이은영 집사님 말씀대로 그러기에 우리가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하지 않으실 거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마지막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으신 미쁘심이라고 하죠. 미쁘심. 그게 여러분들 삶에 안정감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합니다.